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방 다시 오실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인데요.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일찍 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더라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직접 보았어요. 그리고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지금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봤지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철석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 중에 볼 자도 있을 것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그리고 그 예수님이 빨리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거나 교회에 헌납했습니다. 금방 예수님 오실 건데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고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결혼하지 않는 성도들조차 있었습니다. 바울도 독신으로 살았잖아요.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38절에요.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곧 예수님 오실 건데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 안 하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일찍 오실 줄로 알고 기다리던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안 오고 계십니다. 역사 속에서 세기가 바뀔 때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뜨거웠습니다. 100년이 200년이 되고 200년이 300년이 되고 900년이 1000년이 되고 그 세기가 바뀔 때마다 예수님 오신다 했는데 그때마다 불발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생각처럼 되지 않자 문제가 되었죠. 사도들이 하나둘씩 순교하며 죽어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성도들도 하나둘 죽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겁니다. 초대교회 안에 혼란스러움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요. 이 성도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이렇게 조롱했어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하늘이 뒤집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하더니 그 예수님이 왜 안 오시냐? 이 만물이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다. 그 예수님은 언제 오냐 하고 조롱한 겁니다. 같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내 성도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거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성도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니 분명히 일찍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안 오시는 것인가 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왕권을 가지고 오심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해하기보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으로 1차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신 것이다 하고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해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성령으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재림하셔야 합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영으로 본 게 아닙니다. 실제로 본 겁니다. 실제로 다시 오셔야 됩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이는 것 같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오셔야 합니다. 영으로 임했다고 하는 것들은 주로 이단들이 사용하는 주장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은 영으로 재림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에게 재림하신 거예요? 나에게 재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가 돼요? 재림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교주들이 다 자기가 재림주래요. 왜?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림주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임하신다 하는 것은 이단들이 이용하는 것들이죠. 예수님은 분명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이 세속의 나라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우주적 심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종말이며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다시 재림하셔야 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분명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과 그때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일찍 오실 줄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찍 오실 줄로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그날은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때가 지금입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야, 그거 알라고 하지 마. 너희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때를 알 수 없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오래 살아야 100년을 삽니다. 100세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100년을 살죠. 100년을 사는 우리에게 20년, 30년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지금 옆에 앉은 분과 이제 헤어진다고 생각해봐요. 또는 여러분의 가족과 헤어진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20년 뒤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길게 느껴져요? 20년 뒤에 만납시다 그러면 와 까마득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20년만 돼도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왜?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에게 100년이라는 것은 저 드넓은 우주 속에 먼지보다도 작은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긴 시간인데 하나님에게는 짭디 짧은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의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2000년 지났으니까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하면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의 이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을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초림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초림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곳저곳에 기록되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이사야라고 할 수 있겠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 사람입니다. 8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구약의 인물 중에 예수님의 오심에 관한 계시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다니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환상 중에 인류 역사의 여러 장면들을 목격했죠. 그 다니엘만 해도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 사람입니다. 저희 생각 같았으면 이 향에 예언하실 거면 한 3년 전에 예언하셔가지고 딱 그 예언이 성취되면 봐라, 야 3년 전에 분명히 오신다고 그랬지. 그거 봐봐, 분명 오셨잖아. 예언 성취됐잖아. 그러면 이게 얼마나 더 좋아요. 그런데 800년 전에, 600년 전에, 심지어는 수천 년 전에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스케일과 우리의 시간 스케일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몰라요. 우리는 주님 오심을 항상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지만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시 만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림하지 않고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시고 나서 1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는 것.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거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한 자는 예수님을 모신 자인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 우주 어딘가에, 저 하늘 어딘가에 동떨어져 계시고 우리는 이 고생 많은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다가 재림할 때에 그때서야 예수님 만난다, 이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임재해 계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과 우리는 동행하여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 뭐 나중에 만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주님과 같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과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같이 살아야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도 예수님이 낯설지가 않은 겁니다. 사는 동안 예수님과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그리워하지도 않고 보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천국 가서 예수님 딱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반갑겠습니까? 얼마나 그 주님이 낯설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해야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나도 반갑고 좋은 겁니다. 이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것. 그런데요, 주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날을 사모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영으로 내 안에 계심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만나고 싶은 거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 마주보고 서서 주님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나는 날을 소망하고 있는 거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그때가 주님을 그렇게 마주하고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것이 재림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다니까요. 주님을 만나는 다른 방법은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빠를 것 같습니까? 우리의 죽음이 빠를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까요? 내가 죽어서 주님 만나게 될까요? 어떤 것이 빠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몇 년 더 사실 것 같아요? 앞으로 얼마 남은 것 같아요? 20년? 30년? 50년? 몇 년 남은 것 같습니까? 금방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지금 2000년이 넘었어요. 2000년이 됐어요. 그런데도 아직 안 오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 남은 시간 30년, 50년 그 주님 앞에는 엄청 짧은 시간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죽어서 주님 만나는 것이 더 빠를지도 모릅니다. 우리 중에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중에는 죽어서 주님 만나는 사람이 분명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재림은요, 기다린다고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립시다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주님 오셔야지. 그런데 죽음을 기다립시다 그러면 죽음은 왠지 꺼려집니다. 말은 아이고 빨리 죽어야죠. 목사님 더 살았으면 뭐예요. 빨리 죽어야죠. 그런데 빨리 죽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서운한 거죠. 말은 죽어야지 그러는데 그럼 빨리 죽으세요 그러면 서운한 거예요. 죽음은 왠지 좀 싫은 거죠. 그도 그럴 것이요. 여러분 재림은 괜찮습니다. 왜요? 다 같이 가잖아요. 다 같이 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내 가족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 같이 주님 만나러 가잖아요. 그거 괜찮아요. 그거 해볼 만하잖아요. 다 같이 가니까. 근데 죽음은요. 혼자서 가잖아요. 먼저 떠나든지 아니면 떠나보내고 남아서 이별의 슬픔을 겪어야 하든지. 그래서 죽음이 싫은 겁니다. 먼저 가버리니까. 다시 보고 싶어도 당분간은 못 보니까. 근데 예수님 재림하면 다 같이 가니까 괜찮잖아요. 가족여행 가는 것처럼 그냥 다 같이 가면 되잖아요. 그래도 재림은 그렇게 우리가 이 거부감이 없는데 죽음은 왠지 거부감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 죽음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이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겁니다. 죽음이 어느 날 내일 너에게 갈 테니까 준비해 이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 중에 길에서 죽을지 집에서 죽을지 병들어 죽을지 갑자기 사고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누가 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죽음이 고약한 것은요, 예고 없이 오는 것도 있지만 순서 없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요, 모든 가정이요,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렇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먼저 떠나보냅니다.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냅니다.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이러한 경험은 그나마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요, 태어나지도 못한 채 뱃속에서 사랑하는 자녀를 떠나보낸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요, 초등학교 자녀를 먼저 보내는 가정도 있습니다. 중학교 때 보낸 가정도 있고요, 고등학교 때 보낸 가정도 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먼저 떠나버린 남편과 아내도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남겨놓고 먼저 가버리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장성해서 부모가 이제는 내 자녀 좀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를 남겨놓고 먼저 떠나버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생각하고 싶지 않는 일들이죠.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없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죠. 정말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는 오래오래 내 수명을 다하고 장수하여 살다가 죽을 것이다,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우리 집은 순서대로 갈 것이다. 먼저 이 세상에 온 사람이 먼저 가고 나중에 온 사람은 나중에 갈 것이다. 누가 자신하겠습니까? 아무도 자신할 수 없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이라도 나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니고 오늘이라도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문제가 닥치면 그 슬픔과 아픔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나 오늘 죽을지 몰라요. 죽는다니까 인사도 안 해. 인사하세요, 여러분. 각오를 하시고 다시 인사하세요. 나 오늘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하세요. 여러분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여러분 다 이별합니다. 저도 죽고요. 여러분도 죽습니다. 남편도 죽고요. 아내도 죽습니다. 부모도 죽고요. 자녀도 죽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 이별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각오하고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어떤 각오와 준비를 해야 되는가? 먼저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죽음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죽으면 죽은 사람은 몸에 어쩌거나 불쌍해라. 죽은 사람을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겁니다. 죽음은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떠날 겁니다. 내가 먼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갈 수도 있고 나중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예수님 만나러 갈 것입니다. 여러분 딴 데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만나러 간다면 가볼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계신 천국에 간다면 여러분 갈 만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슬픔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러 간다. 내가 사모하는 예수님, 그 주님 얼굴 보러 간다. 그럼 죽음을 그렇게 우리 속에 이미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라면 몇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슬아슬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누군가가 죽었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남아있는 가족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 아버지는 천국 가셨어. 지금 예수님의 품에 계실까요? 확신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슬아슬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 가셨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면 못 갔을 것 같기도 하고 그 걱정이 되는 경우 아슬아슬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얻는 것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총을 의지하여 구원을 입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걱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남은 가족들은 걱정이 됩니다. 천국 가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천국 가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아슬아슬하게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은 다 죽어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가족 중에는요. 혹시 내 가족 중에 순서 없이 간다니까요. 그럼 내 가족 중에 지금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먼저 간다면 우리가 염려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혹시 내 가족 중에 내 친척 중에 내 이웃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확실히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슬아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고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슬아슬한 것이 있어요. 잘했다고 칭찬하실까? 꾸중하실까? 구원받은 강도처럼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네 나 믿고 따른다고, 나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되게 봉사한다고 네 고생한 건 내가 다 한다. 고생 많았다.
잘하였도다 칭찬하실까? 아니면 아휴 너를 어쨌거나 천국에 오기는 왔는데 너를 어쨌거나. 여러분 아슬아슬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아슬아슬하게. 우리 중에 누군가가 먼저 하나님 부름받아서 죽었어요. 그러면 남은 성도들이 그 아무개 집사 지금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예수님이 품어주시고 면류관 씌워주시고 상급이 클 거야. 그 집사님 참 상급이 클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확신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개 집사가 죽었어요. 장례 절차에는 또 우리가 찬양도 부르고 장례식에는 우리가 싫은 소리 못 하잖아요. 좋은 말로 아름다운 말로 다 장례 절차 마쳤어요. 돌아오는 길에. 근데 그 아무개 집사 천국 가면 예수님에게 혼나지 않을까? 우리가 다 아는데 그 집사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다 아는데 혼나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신앙생활하지 말라.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갔어요. 죽었어요. 천국 갔어요. 감사하죠. 주님 얼굴 뵀어요. 근데 낯선 거예요. 누구시더라? 주님 보고 누구시더라? 나도 주님을 못 알아보겠고 주님도 나를 못 알아보겠고. 왜요?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주님 만나는 게 어색해.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어색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친한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는 말을 많이 해도 문제가 안 되고 말이 없어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낯선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말을 많이 하면 내가 실수한 건 아닌가 돌아와서 고민이 되고 말이 없으면 그 침묵의 시간이 그렇게 어색하고 그렇잖아요. 천국 가서 주님과 같이 있는데 어색해.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천국 가서 주님 만나면 너무너무 반갑고 좋고 주님도 나를 보시고 반가워하시고 나도 주님 보고 반가워하시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침에 눈을 뜨면 예수님을 부르고 하루 종일 살면서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다가 천국 가서 얼굴을 봤을 때 반갑고 기쁘고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갑니다. 예수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가든지. 근데 우리 중에는요 분명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가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날을 준비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갈 수도 있고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고 각오하고 살아야 돼요. 그날을 준비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똑바로 믿음 생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